나는 삶이 너무 지루하다. 자살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지지자여. 악한 자들의 제안을 피하여 주께 피하오니 나의 보호자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하소서. 23대 97-98 5. 양심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자여. 당신의 양심이 무엇을 닮았는지 아십니까? 재앙.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수록 더 많이 성장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갑니다. 크게 보면 더 커집니다. 작게 보면 작아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것들은 부어오르고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비치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본성을 모르면 끈질기고 굳어진다. 당신이 그것들을 알고 인식한다면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재앙적인 부주의의 많은 종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가지 측면만을 설명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과 나에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심은 무지가 그들을 초대하고 지식이 그들을 격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들은 오고, 당신이 그들을 인식하면 그들은 간다. 첫 번째 측면, 첫 번째 상처. 사탄은 먼저 마음에 위심을 던집니다.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심에서 학대로 변합니다. 그것은 상상하기 전에 학대와 유사한 일부 불결한 기억과 매너 없고 추악한 상태를 묘사하고 마음이 선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지지자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끔찍한 동요와 불안을 느낍니다. 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그는 신성한 존재로부터 도망쳐 부주의에 빠져들고 싶어합니다. 이 상처의 치료법은 이렇습니다. 5.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 비참한 사람이여. 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상상의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을 상상하는 것이 불신이 아닌 것처럼 학대를 상상하는 것도 학대가 아닙니다. 논리에 따르면 상상은 판단이 아니면 학대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초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탄의 속삭임의 수단인 마음 근처에 위치한 내적 능력에서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은 피해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즉, 해로운 것을 상상하여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없는 상상을 현실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탄의 일을 마음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하기 위해 그런 사람은 해롭다고 생각해서 해롭다. 그것은 어쨌든 사탄이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 마음의 의미가 생길 때 형식이 벗겨진 상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지나 형태로 옷을 입는다. 항상 어떤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상은 일종의 이미지를 엮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이미지를 길에 남깁니다. 어떤 의미가 그것을 통과하든지 그것은 그것을 입히거나 더럽히거나 베일에 넣습니다. 의미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미지가 더럽고 천박하면 위복은 없지만 접촉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남자는 옷을 입는 것과 접촉을 혼동합니다. 그는 외친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비천함이 나를 비열하게 만들고 버림받았다. 사탄은 그의 이러한 맥락을 이용합니다. 그러한 상처에 대한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라, 오 불행한 자들아. 올바른 기도의 수단인 외적 정결은 속이 더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성스러운 의미가 부정한 형태에 가깝다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식욕이 생기거나 물을 건너야 하는 것과 같은 자극을 받을 때 신성한 징조나 구절을 스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상상력은 병을 치료하거나 필요에 응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보고,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적절한 비천한 형태를 짜고 일어나는 의미가 그들 사이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과에는 해가 없고 더러움도 없고 오류도 없고 상해도 없습니다. 실수가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측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물들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연결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것들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거나
당신의 상상이 그것을 몰두하고 그것들을 묶는 예술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결의 신비 때문에 때때로 신성한 것을 보면 더러운 것이 생각납니다. 비유적 언어의 과학에서 말하듯이 외부 세계에서는 반대가 거리의 원인이지만 상상에서는 그것이 근접의 원인이다. 즉, 가상의 연결은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를 결합하는 수단입니다. 이 연결에서 발생하는 기억을 관념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면전에서 카바 앞에서 기도를 수행하거나 간구를 낭송하는 동안 이러한 생각의 연합은 당신을 사로잡고 비록 당신이 커하니 구절을 숙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가장 멀리 가장 낮은 퀴즈로 몰아갑니다. 당신의 머리가 이런 식으로 관념의 연합으로 괴로워한다면 조심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신을 차리는 순간 뒤로 물러나십시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계속 방아쇠를 당겨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약한 연결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후회하면 할수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 희미한 기억이 각인된다. 상상의 병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기억은 대부분 비자발적입니다. 특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들에게 더 흔합니다. 사탄은 이런 종류의 양심의 광산을 많이 일합니다. 이 상처의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의 결합은 대부분 비자발적입니다. 하나는 그것에 대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는 근접성이 있습니다. 접촉이나 섞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념의 본성은 서로에게 전해지지 않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탄과 영감의 천사가 마음을 중심으로 서로 가까이 있고 죄인과 경건한 사람이 한 집에서 서로 가까이 있으면 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관념의 연합의 부추김에 더러운 것이 상상은 깨끗한 생각 사이에 들어오고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거나 유해한 것으로 상상하지 않는 한 사람은 그것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은 피곤해지고 마음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나는 모든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기회를 찾아 그 앞에 더러운 것을 흩어놓고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